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41편의 말씀으로 크게는 관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며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복되도다. 보살피는 자가 복되도다. 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41편을 통해서 아마 자기 스스로도 악한 그런 병에 아주 큰 병에 걸려서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노래하며 선포하는 그런 시편 41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무슨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관심이 있지요. 자기 생각대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해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전공 과목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그런 전공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을 해서 직업을 선택을 해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을 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는 곳에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관심이 있는 곳, 관심이 많은 곳에 자기의 물질, 재물을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기 33장을 보면은 엘리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꿈을 꿀 때나 환상을 볼 때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꾸짖기도 하시고요. 사람으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정작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연회를 베풀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에는 도무지 보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시는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런 복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하는 게 말씀이고 그것이 의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내 욕심, 내가 그저 하고 싶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시편 41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그곳에 우리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것에 우리도 순종하고 간다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관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간절한 소망, 기대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 삶의 역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냐?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그 상을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그 일에 자기도 관심을 가졌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관심에 우리 마음을 다 쏟아서 정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셨으니 내 안에 사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왕이신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목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관심에 우리 마음이 쏠리고 성령이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선포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1편을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읽어볼 수 있으니까요. 눈이 있으면 읽으면 분명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기름을 부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말.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요,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일,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바로 오늘 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들을 보살핀다. 가난하다 하는 것은 뭐 심령이 가난하든지 물질로 가난하든지 여러분 건강이 가난하든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보살피는 자,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이 가난한 자, 형편이 어려운 자, 공고함을 당하는 자, 외로운 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쏟으면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주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셨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고 보살펴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는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신명기 15장을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15장을 보면은 매 7년이 되면은, 안식년이죠. 매 7년이 되고 또 희년이 돼도 마찬가지인데, 매 7년이 되면은 빚진 자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서로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가난한 자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신명기 15장 끝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반드시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를 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구나. 그러므로 복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봐도 돼요. 여러분,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억지로 하라 소리도 안 하시고요. 형편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그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게 있다.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내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선생님, 우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답변한 거 보면은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뭐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우리가 몸으로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면,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에 감동하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복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도 잊게 해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또 울부짖는 자들에게 가 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것이 사실인가 하여 알려고 한다. 소돔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서 억울하다고 부르짖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형편을 돌아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나온 선교 소식지를 보니까 선교사 한 분이 간증을 한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었어요. 그 선교사는
이제 선교지에 파송을 받아갔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한센 병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나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나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한 30군데나 순회하며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거 뭐 내 여기 떠나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떠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 네가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곳에 개가 가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개가 가야 된다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뜻을 물어보는 가운데 바로 부자와 나사로,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은 그 나사로에게도 누군가 가서 도와주기를 바랬지만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가 가서 핥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 한센씨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의 피고름을 닦아주고 내가 계속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보살피고 도와줄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복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서 기록된 대로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들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대로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여러분 주님이 섬기듯이 다윗도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길이 가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도 그대로 순종하고 손을 펼치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 발걸음이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100배나 받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오른편과 왼편에 양과 염소로 이렇게 딱 나누어진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있는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곤란을 겪고 있는 자,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죽게 하듯 섬기면 된다고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으니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자예요. 사람들은 주로 자기 이름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도와주면서 사진 찍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참 기대밖에 사람들을 들어 만나는데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 당시로 보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가이사랴의 주도라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건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그랬어요. 자기 집안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로 그는 인도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더니 하루는 여러분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천사를 만나면 우리는 두려울 거예요. 그죠? 갑자기 천사를 만나보세요. 좋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제하고 네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상달할 때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할 때요. 그 다음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가 구제하는 것도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 와 있을 때 그 베드로를 청해다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만나면은 야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그는 뭐 가질 걸 다 가졌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분 그의 행편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가난한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고넬료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았던 베드로와 같이 간 사람들도 놀랬어. 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시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우리 주님의 관심이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연기시키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관심을 두시는 그곳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죽게 하듯 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질병 고통에서도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넉넉하도록 주신다 하셨어요. 심는 자에게는 심을 씨와 먹을 것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41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이 저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그렇게 우리가 섬기기를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주리라.
반드시 복을 주리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데 힘들어하고 몸이 약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감동하면서 우리가 죽게 하듯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하십니다. 영생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으리라 하신 말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 말이죠.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넉넉하도록 선한 일을 행하기에 넉넉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시편 41편 이 다윗이 노래하고 기도한 이 내용, 그는 악한 질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방해하고 미워하는 사람, 원수된 자들은 전에는 뭐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이제는 배신자가 돼가지고 저거 언제 죽을꼬? 저 다윗이 언제 죽을꼬?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살려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나는 영원토록 주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41편을 통해서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선포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여러 가지 역경에서, 위험에서, 가난한 데서, 괴로운 데서,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 영생을 받은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 보고 베풀라고 하시니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베푸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필요한 물질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